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내가 하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의 왕이신 아니다. 제목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 유업으로 받으신 분이 있고 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그릇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도 똑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아직도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 더 커서 사단의 종노를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알고 나게 되면 모르고 믿음 생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 잘 믿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종의 삶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면 괜찮은데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벨론 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인데 바벨론 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 바벨론이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탑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 여러분과 저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듯이 종의 삶을 살았듯이 혹시 이 중에 내 안에 아직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고 바벨론 성이 떠나가지 않아서 내가 아직 종의 삶을 살고 있나 안 했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 내 믿음의 삶에서 종의 삶이 사라지고 있으면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지어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마음에 심령 천국을 지어주기 원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시인하면 끝나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끝나는데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냥 입술로 시인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요단강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오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질 때 그때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과 내가 의지를 발동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구원을. 일단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지어지고 천국이 지어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르기 전에 능동적으로 막 뭔가 주님을 향해서 막 은혜 사모하고 그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율법을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죄가 내 안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더라도 주님 하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능력이 권능이 있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 있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 근데 언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느냐? 바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시될 믿음이 이를 때까지. 이 주님의 제자들도요,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계시가 안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내 안에 있던 어떤 영적 존재들이 그룹으로 떠나고, 악한 영들, 죄가 떠나고, 죄가 떠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거든요. 그것이 그룹으로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보니까, 그 전에 내 마음속에 지금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살던 삶이 잘 믿음생활 잘했던 게 아니요,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믿음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율법이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정말 내 안에서 매일매일 계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계시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근데 언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성령하세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 사모하고 막 주님을 향해 가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가니까 가면 생각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집니까? 가까워지죠. 그러면 그분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지금 가까이 갖고 있는 증거는 뭐냐? 내 안에 자꾸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쫙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나는 가고자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개념이 막 바뀌어야 돼요. 행위로 짓던 죄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로 느껴져야 되고, 마음으로 짓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 게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어찌 나는 이런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죄가 막 드러나면 드러나고 죄 사함 받고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내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까워져서 내 죄가 막 드러나는 존재는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한테. 그런데 이 죄가
자꾸만 들어서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예전에는 죄로 생각지도 않던 정말 마음에 요만한 티끌만큼 움직이는 그 마음까지도 예전에 내가 육신으로 짓던 죄와 똑같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육신으로 짓던 죄가 마음으로 짓던 죄, 마음으로 짓던 죄가 생각으로 떠오르고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라고 느껴져야 돼요. 내가 육신적 생각으로, 육신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 윤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그냥 내가 아는 죄 이상 더 이상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적 윤리로, 이 세상 윤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게 하니까 죄의 모습이 막 틀려지는 거예요. 죄가. 근데 그 죄의 권능이 막 떠나가다 보면 죄와 함께 죄의 생각을 주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서 내 영혼이, 이 싸움은요, 내 육신은 내 죄와 못 싸워요. 내 죄와 싸우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죄와 싸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죄가 막 떠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죄의 양이 내 안에 자꾸 떠나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사함 받으면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 받으라. 죄 사함 받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가서 언젠가는 내 안에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면 내 영혼이 죄와 싸우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다가든 언젠가는 환경이 변해서 기도생활 시고 뭐하다면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 정말 의지를 받다고 정말 십자가 길을 막 달려가야 되느냐?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가는 존재가 될 때, 아, 내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가고 있구나.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가 무엇이냐? 내가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때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잘못된 것은 정말 내 영으로 깨닫게 해서 입술로 시인하게 해서 죄가 끊임없이 떠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을 막 인도해 가기 시작하실 때,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삶이 다를 때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떠나가고 복음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하사. 천국 복음이에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복음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 때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근데 수많은 믿지 않는 애들이 너나 잘해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이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전할 때, 집사님이 하는 말씀은 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좀 틀려. 마음에 막 와 닿아.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분과 계속 교제를 가질 때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성령하시는 게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죄가 드러나가서 자백할 때 아들의 명분, 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아들인데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하나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아들이 아들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새벽 가실 때 막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고서 사는 거, 내 뜻대로 살던 것이 막 떠나가고 그게 불의예요.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는 의가 있어요. 그걸 칭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로마서 3장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아직 세상의 내 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어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가나안 땅이 적극 꾸리는 가나안 땅이 지어지고 이 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지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종의 삶이 떠나갈 때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다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아들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세계 비밀이 조금 더 많이 그 비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림만치 전할 때 내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막 생명이 막 내 영혼이 막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게 되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이 믿음의 삶에서 살아갈 때 불의가 떠나가면 언젠가는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하였느니라. 우리 영혼이 죄 권능에서 떠나가고 죄 권능이 떠나가고 그래서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가 나를 막 다스리던 삶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믿다 보니까 죄를 날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되. 예. 근데 우리 영혼이 막 죄 건너서 벗어나서 영혼이 깨어나고 성숙해지게 되면요,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요. 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는 알아요. 근데 영혼의 아버지를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자꾸만 성숙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셔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륜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천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핏줄은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인륜이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올 때 하늘나라의 피로 하늘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 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형제죠.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할 때 아버지 생명을 갖고 돌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러면 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이 세상 인륜에서는 남일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의 족보로서는 형제자매구나.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직접 생명을 줬고, 이삭에게도 직접 생명을 줬고, 야곱에게도 하늘나라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의 아버지고 내 아들의 아버지고, 야, 족보가 참 이상한 족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천륜을 알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 생명을 받고 생명이 조금 자라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도 직접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고, 영혼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직접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아들인데 내 아들은 손자가 될 텐데, 내 아들도 직접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네. 할렐루야.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 자꾸만 많이 알아지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늘나라를 얼마나 전하느냐가 복음이죠. 내가 인륜으로서, 세상 가치관으로서 하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아들을 명명하게 하십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받을 때니까 우리 아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아들임을 몰랐을 뿐이지, 아들은 아들인데 내가 왜 아들인지 몰랐죠. 그죠? 아들인 건 알았잖아요.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배웠으니까. 근데 왜 아버지인지 몰랐었는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느니라. 정말 그분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니라. 더 이상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누구 종살이 하고 있습니까? 하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건 왜 그러면 마귀의 종을 삽니까? 왜 바벨론에 포로로 살아갑니까? 포로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아직 내 안에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가 날 통치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이 나를 막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면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막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요, 주님이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신학적으로 견인이라, 견인.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견인차 있죠? 견인차가 차를 이끌어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아는데 모르는 암이 있고 아는 암이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아니에요. 그죠? 한글로는. 근데 이 안다는 게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에이도. 내가 율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권능 가운데 있으면서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걸 에이도라 그래요. 근데 에이도를
또 주님을 깊이 아는 것도 에이도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깊이 보게 되면 지식으로 가는 걸 에이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과 영과 성령과 막 교제할 때 암이 있어요. 깨달음의 세계에 있어요. 깨달음. 그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노시스라 그래요. 아는 게. 영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는데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삶을 막 이끌어 가실 때 아는 암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거, 하늘 나라 천국의 법을 깨달은 거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 틀려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삶을 인도할 때 아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우리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해요. 기노스코가 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야, 너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 알지가 기노스코예요. 남자와 합방을 안 했는데 동침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합방이 하나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노스코라고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를 했더니 여러분과 제가 에이도로 할 때 지식으로 주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에이도예요. 에이도. 여기서는 8절은 헬라어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지식으로 알면 너는 현재 죄의 종, 마귀의 종을 살고 있다. 기분 나쁘시죠? 내가 크리스천인데 왜 마귀의 종로를 한다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 나쁠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냐. 빨리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의 영과 이런 것이 다 떠나가고 사단의 집이 막 떠나가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의 나라가 좁아질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기노스코, 에이도,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가 이루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막 영적 전쟁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육식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선 변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그때부터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영혼이 안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막 느끼고 그래서 그노시스 그 깨달음의 암이 이루어졌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우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망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다. 이건 기노스코예요. 그러면 그노시스 에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어요. 기노스코와 그노시스가 때로는 막 믹스돼 있어요. 지금 너희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노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를 할 때 내 안에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래서 그노시스 깨달으면서 영혼이 깨어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예전에는 매일 하나님 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적 전쟁에서 네가 조금 승리해 나가게 되면 네가 하늘 나라가 자꾸 넓어져서 언젠가는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뭐 죄가 떠오르더라도 죄를 다스리게 되게 되면요. 근데 자꾸만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언젠가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의 삶이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노시스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세상 법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법이 날 막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주고 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죄 가운데로 끌어 당기는 듯 하잖아요. 그죠? 근데 끌어 당길 때 영적 정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로 내가 다시 믿음이 자꾸만 소멸되게 되면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네가 초등학문으로 돌아. 이 초등학문은요, 이 시대에 박사가 100개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는 초등학문이에요. 자, 유치원생이 이 세계 전체에서 공부를 제일 잘해.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이 세상에 지식이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이 지식이 있어야 얼마나. 박사도 있는데, 박사가 3개, 4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 박사가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없게 되면 너는 초등학문이다. 이 세상 학문은 아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왜 배설물과 같다냐면 무엇이 배설물과 같더냐? 육신적으로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내 안에 영혼을 깨울 수 없고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세상 지식 안에서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까?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 배설물인데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이 듣고 배워서 내 영혼이 깨어날 때 그 말씀들이 다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풍부한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고. 저도 정말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그 말씀 많이 읽어놓을 걸. 그냥 세상 좋아서 주일날 한번 탁 가서 설교 들은 거 하나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내 육신 영적 존재를 확 변해서 영혼의 세계를 딱 소유했을 때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뻥 뚫렸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묵상하면요 영혼이 탁 깨어날 때 막 이 말씀이 영이니까 내 영적 존재를 변하니까 이 말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저는 못 그랬는데 여러분이라도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세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싹 듣고 배우기만 안 되죠. 듣고 배우면서 십자가에 가야죠. 기도 생활 해야죠. 그래서 언제가 싹 열렸을 때 성경 66권 666 아니다 666 안 돼. 66권 빵 뚫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면 초등학문이고 그때는 다시 마귀의 종삼을 살릴 수밖에 없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까? 삼가? 안 지키잖아요. 뭐냐면 이 세상 절기는 지키되 설날 지키잖아요. 그죠? 세배 받고 추수감사절 막 하고 대보름이면 그냥 까먹고 그죠? 호두 까먹고 땅콩 까먹고 절기를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야죠. 근데 너희는
세상 절기는 지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절기는 왜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세 개가. 더 크게는 이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몰라도 돼요. 3절기만 지켜도.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심판할 때 양의 고기를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다 매일 발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영접한 다음에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패스 오버. 우리한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망 가운데 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순절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어둠의 영 권세들이 막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 죽고 영혼이 싹 부활되어지면요 그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그 소리를 한 번씩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영혼이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악한 영들이 떠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들어오셔갖고 그때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 무엇이냐?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오는데 내 안에 다 떠난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아직 있는 거여서 성령과 악한 영이 내 안에서 막 싸움을 일으켜서 매일매일 승리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요. 유대인들은 장막절날 절에 나가서 천투 치고 일주일간을 살아요. 그것이 장막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존재들이 지키는 장막절이고 여러분과 저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 삼아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삼아 오실 때 그분이 내 영혼을 막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너는 회와 절기는 지키되 세상 절기는 지키되 왜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 절기를 지킵시다. 6월절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순절을 경험합시다. 오순절을 경험합시다. 오순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막 주님과 깨달음과 함께 권능과 은사 세계가 나옵니까? 언젠가는 내 안에 보좌 삼고 오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생명의 세계가 열려지고 생명의 세계가 열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삼아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서의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듯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생명수가 흐르듯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흘러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보좌 삼아 오셔서 성전이 지어질 때 그분이 내 영혼을 막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 시간 그 유업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에서 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절기도 지켜가면서 살지만은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과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서도 우리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과 돼야 되는데, 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베데 교회 성도들의 심령성을 보러보면서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이루어지는데 어떤 성도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네. 야, 그러면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깊은 복음을 전해갖고 정말 수많은 엘베데 교회 성도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